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누구예요? 방금 읽었는데 요한의 제자예요. 이 부분에서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을 안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을 다르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규칙과 방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금식하는 그 금식은 옛 시대의 방법이고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누가 했냐면 요한의 제자가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이에 어떤 중립성이 있는 사람이 질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분명히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새술이었고 새 부대에 담길 사람들이었죠.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예수에게 물었던 것. 중립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식이 맞다고 해요. 예전에 율법이 맞다고 했는데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대로 살 수가 없어서 우리는 다른 지도자를 택한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찾아갔더니 삶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또 등장을 한 거예요. 더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젠 요한이라는 스승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려고 찾아가고 예수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더라. 옛 율법을 완전히 탈피하더라. 그럼 뭐지? 어떤 것을 따르는 게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삶이 안 따랐으니까 금식이 맞지 않는 거는 확실히 하겠는데 그럼 또 금식을 완전히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라고 중립성의 위치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럼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의 중심은 뭐에 있었어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가? 옳고 그름을 항상 논하고 있는. 인간은 옳고 그름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무식한 존재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옳고 그름으로만 모든 걸 구분해요. 너 틀렸어. 나 맞았고. 너는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한 거야. 그렇지 않은 나는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죠? 비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요. 당을 창당할 때마다 교회도 다닌 적이 없는 것들이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지금 이 정치가 이 당이 맞다.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그런 말 쓰잖아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알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식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금식? 틀린 거 아니야. 옛 율법 필요하고 해야 할 맞아. 다만 지금 내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한다고 해서 틀리다고 할 수 없다. 틀리고 맞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니? 걱정 마. 때가 되면 얘네들도 다 금식할 거야. 내가 없어진 다음엔 다 금식할 거야. 그만한 신앙의 경륜이 흐르게 되면 할 때가 올 거야. 좀 기다려보지 않겠니? 이 얘기예요. 쟤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애들이야. 기다리고 좀 이해해줘봐. 11조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들 그게 맞냐? 틀리냐? 11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금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새벽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들 급하면 다 하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이해해주고 지켜봐주면 안 되겠니? 그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팽창해도 버틸 수 있어. 맞아. 그럼 그것대로 옳은 거야. 근데 오래된 술은 이미 부대가 낡았어도 발효가 다 끝났으니까 술이 익었기 때문에 헌 부대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헌 부대, 새 부대에 서로 옮겨 담고 나눠봐야 소용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 말만 가지고 우린 집중해서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에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여기까지만 읽고 말아요. 오늘 핵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뭐라고요? 다 같이 둘 다 보존되느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헌 부대도 맞고 새 부대도 맞고 둘 다 보존되는 게 맞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그동안 20년, 30년,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어요? 새 부대가 옳고 헌 부대는 틀리고. 옳고 그럼 너 이렇게 잘못된 행동했으니까 너 이건 틀린 거야. 왜 그것도 하나 못해? 똑바로 못해? 이거밖에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아니요. 둘 다 맞다고. 좀 이해하라고. 9절 봅시다.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대요.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근데 이 얘기하고 혈류증 앓는 여인하고 같이 묶어버렸어요. 성경이. 뭔가 비교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혈류증 앓는 여인은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소리겠죠. 근데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제 겉옷을 만져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병이 나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받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물론 구원만 받았고 병이 낫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또 우리가 계속 이 비슷한 본문들을 읽어봤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부활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혈류병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을 거를 미리 땡겨서 구원을 받은 건가요?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혈류병 여인처럼 우리는 안 될 것들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구원을 받고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늘 우리는 어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늘 우리는 소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년을 앓아오던 병이에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여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딸이 죽은 관리와 비교하며 등장이 됩니다. 관리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혈류병 여인은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더더욱 소심하기 그지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관리 같은 그런 사람은 목사님 위장병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최 집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치질이 생겼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어때요?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관리처럼 나서서 이야기조차 하기에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강한 신념으로 나았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해도 나았다는 그걸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부끄러움과 소심함으로 겨우겨우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그리고 혹 스치면 저 선지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잘 모르는데 예수의 그 어떤 기운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소극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정말 믿음 없는 여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뒤로 돌아 그 겉옷을 만지면서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너 소극적인 거 알아. 그래서 관리처럼 당당하게도 얘기 못하는 거 알아. 세상 앞에 드러낼 수도 없는 소극적인 것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 너 네 마음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믿음으로 강하게 선포하지도 못해서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조차 못하는 그 너의 소극적인 행동, 안심해, 괜찮아. 그런 부족함과 소심함, 그걸 내가 믿음이라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어떠함, 다른 당당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극적이어서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옷자락밖에 못 만지는 그 사람에게 안심해, 그것도 믿음이야. 대단해. 수고했어. 애썼어. 잘못했어? 괜찮아.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해줄게. 우리가 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에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저 강한 믿음, 그렇지 못한 우리는 매번 열등감을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괜찮아. 금식 안 했어도 괜찮아. 금식했어? 더 잘했어. 괜찮아. 안심해. 우리 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족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잘 못하는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기도하여 믿음을 가져서 축복받고 애쓰고 그래서 병 고침을 받고 잘 살고 돈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앞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괜찮아, 수고했어, 안심해, 잘했어, 너 부족해? 내가 좀 채워줄게,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부족합니다.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안됨 속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주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